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았던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실제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지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발을 붙들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엘리사가 아이에게 나아가 기도하자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얻음과 빼앗김, 그리고 되찾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이 여인이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7해 동안 기근을 내리실 것을 알려주며 여인에게 가족을 데리고 몸부쳐 살 곳으로 떠나라고 권합니다. 여인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7해가 지나 돌아왔을 때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땅은 왕의 땅으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손해와 상실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빼앗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인은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습니다. 믿음은 빼앗긴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하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는 탄원시라고 분류됩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들인 것입니다. 이 여인 역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다시 되찾는 역사를 이미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돌려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타이밍입니다. 여인이 왕에게 나아간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 특별히 그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시점과 여인이 들어온 시점이 겹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왕은 여인에게 사정을 듣고 게하시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그녀의 모든 소유를 돌려줄 뿐 아니라 빼앗겼던 기간의 모든 소출까지도 돌려주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형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혹은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저 집과 밭만 되찾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빼앗긴 기간의 소출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체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빼앗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빼앗긴 것들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며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탄원하며 호소하는 믿음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빼앗긴 것 같은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호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빼앗긴 것들을 완전히 되찾아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죄와 죽음에게 빼앗긴 우리를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